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7장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 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살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답보아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소안과 그 향리와 이블로암과 그 향리와 돌의 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낙 거민과 그 향리와 무기토 거민과 그 향리들 새 높은 곳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의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충분한 복들 가운데 정복과 다스림 이 영역에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정복의 스피릿, 다스림의 스피릿은 온전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충분한 구원의 이해 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복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충분한 이해를, 구원의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전반적인 충분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모든 영역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복의 구원의 능력은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정복을 전쟁을 통해서 하고 난 후 차지한 땅들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여호수아의 시대의 영적인 계시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16장, 오늘 17장에 요셉에게 주어지는 두 배 더블 포션의 장자됨의 더블 포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브라임, 그리고 오늘 므낫세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자에 대한 이슈가 성경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탐욕에 근거한 단순히 두 배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쉐나임, 이 쉐나임이라고 하는 그 더블 포션,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끝까지 쫓아온 엘리사에게 능력의 갑절을 줍니다. 능력의 갑절을 또 엘리사가 구합니다. 근데 그 갑절이라고 하는 쉔나임이라고 하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두 배라고 하는 이 더블 포션의 축복은 사실 깊은 계시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교나 경쟁의 측면에서 누구보다 한 배 더 받는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쉔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철자 중에 알파벳 중에서 맴이라고 하는 이 맴, 우리나라의 미음과 같은 이 히브리어의 맴은 복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나임, 그러면 쉐나의 복수입니다. 쉐나라고 하는 것은 샤나, 우리가 보통 1년에 12달을 계속 생명의 사이클로 반복해서 돌아간다. 이 반복한다. 이 1년에 12달이 하나님께서 통치적인 시간의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사실은 이 12이라고 하는 통치적인 주님의 영적 코드는 우리의 시간 안에도 매일매일 들어 있습니다. 낮 12시간과 밤 12시간,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되는가. 밤 낮을 시작하는 그 입구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묵상하고 주님의 방향성과 주님의 비전을 묵상한 다음에 그 길을 걷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고 그분을 걷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는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샤나,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2달을 아주 신중하고도 갈망함으로 이 1년에 12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한 해 앞으로 전진하지만은 계속 돌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제자리에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면서 이게 반복적이지만 앞으로 진행한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간의 기본적인 강력한 능력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과 나중이 있는데 이 시간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면서 반복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어제의 24시간이 오늘 24시간이 전혀 다른 건데, 사실
풀이 24니까 우리가 실증이 내고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들은 우리에게 실증과 지루함으로 우리의 영성을 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업을 제한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전혀 새로운 한 날을 24시간을 허락받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의 승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생명의 질서를 이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블 포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복하다. 뭘 반복하냐?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키이기도 하고 영적 전쟁의 방향성이기도 하고 표대이기도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반복성, 윗셈과 아랫셈, 윗복과 아랫복, 하늘과 땅, 자, 이러한 차원의 하나님의 거룩한 반복적 축복. 장자는 뭐냐?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장자이신데 그분은 형제들보다 2배를 취하기 위한 욕심을 가진 분이 아니라 모든 형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섬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위하여서 형제들을 위하여서 형제 되기를 죄인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에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 형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선두주자의 길을 택하셨다. 요셉, 다윗, 사실은 다윗은 2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첫째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의 스피릿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됩니다. 가인 첫째 아들이지만 윤리의 첫째 아들인데 폐위됩니다. 왜 폐위되냐? 동생을 질투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벨을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동생이 잘 되면 블레싱 해줘야 되는데 동생이 잘 되는데 열받아요. 그런 스피릿은 사실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장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포지션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행할 때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장자됨 2배의 더블 포션.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볼 수만 있거든. 볼 수만 있거든. 네가 이 더블 포션 갑절의 능력을 구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볼 수만 있거든. 그렇게 너에게 그 갑절의 능력이 기름 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신비한 일을 보면 된다는 뜻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일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 감람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12제자와 70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스피릿은 뭐냐 하면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맏아들이다. 내가 길을 열었다. 승리의 길을 열었다. 축복의 길을 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생명의 능력을 다 공유받은 자들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너희들의 땅,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그 기업들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상속하신 아들이면 상속자의 후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과 축복을 얻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그 땅을 취하라. 가서 그 땅을 밟아라. 근데 제자들이 신비로워요. 신비로운 걸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걸 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그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40일 동안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나 올라간다. 근데
이제 나가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 자,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완성했다.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은 너희들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고 열방으로 가고 땅끝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멍하고 아직 성령이 입혀지지 않고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다 니들의 처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유업을 취하라. 하나님 맡기신 것이다. 이것만큼 쉬운 일이 뭐가 있어요? 불법 전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서를 대면서 예수님이 다 이 땅을 회복하셨다. 내놔 하고 그 원수들을 쫓아내고, 아멘, 그 땅을 취하면 되는 일인데 과거의 옛 구습 가운데 이게 우리 거 맞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오늘 직장, 학교, 가정 가서 이거 우리 거 맞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샤나임 더블 포션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 유업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니까 무기를 뭘 주셨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모두 다 방어적 무기이지만은 두 가지의 공격 무기가 있어요.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아멘. 중보와 기도와 말씀, 이 생명의 무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정사와 권세들에게, 교회인 에베소 3장 10절에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지식을 말한다. 야, 너희들 불법 전거하는 거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 땅을 취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문제는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견고한 진들이 많아서 될까? 이게 될까?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더블 포션의 축복을 장자의 깊은 예수님의 생명의 기름 부음 안에서의 이해, 탐욕의 관점으로서의 두 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이 한 짝꿍 샤나임은 두 배이기도 하지만, 둘이란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짝이란 얘기예요. 짝.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일이라고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 피지컬한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뭔가 그 이전에 말씀과 생명의 아이디어와 청사진과 모든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결과물이에요.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결과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적 현상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주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말이 나가는가, 나의 삶의 태도, 나의 표정, 나의 감정이 나가고 있는가의 문제를 살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됨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을 때, 하나님 형상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전부 감정도 생각도 말도 다 섰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하나 시비 걸질 않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 딱 결단하고 예수는 주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교회가 됐어요. 근데 교회가 된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신앙인인데도 여전히 내가 왕된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버리고, 할렐루야, 주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말하는 건지, 내 말은 현상이요 내 표정은 현상인데 이 현상들을 실제 행하게 하는 영, 내 안에 있는 영, 속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
사람은 땅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아는 자는 땅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설계도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가지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강지호를 만들 때 다 신묘막측한 계획이 있어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도 언어도 표정도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일도 나 오늘 졸린데 힘든데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발걸음이 빠른 거예요. 단순한 속도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성취하는 자들의 순종, 충성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17장에서 그래서 요셉의 두 지파 더블 포션 중에 어제 우리가 에브라임을 살폈고 므낫세를 오늘 살필 텐데, 므낫세 지파 가운데 이슈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충분한 유업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의 이벤트가 있어요. 그거를 돌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유업, 우리의 상속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상속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딸의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는 이상한 틀이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상속분들, 그래서 이 딸들을 향한 상속을 한 적이 없는데 여기 므낫세 지파 가운데 므낫세의 장자 마길의 후손들 가운데 보면 3절에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다. 자, 여러분, 므낫세는 요셉 지파의 장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상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이스라엘이 축복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고 창대함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를 향하여 왼손으로 축복하시는 이 일을 므낫세가 받아들이고 그 유업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므낫세 안에서의 첫 번째 유업을 충분하게 취하는 이벤트가 뭐냐면 이슈가 딸이라는 거예요. 딸. 자, 여자.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가부장적인 어떤 그 틀이 있었어요. 패러다임이. 그래가지고 아들 선호 사상, 아들 남자. 와. 근데 사실 이것도 주님이 남편을 머리로 삼는 이것에 대한 그것이 굴복시키기 위한 영성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섬기기 위한 머리됨의 영성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가 희석되고 타협되면서 각각의 나라와 민족의 문화들이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네 다 꿇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자들 아들, 여러분, 그게 모든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든 딸이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상속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는데 여기서 요청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딸들이 5명 있습니다. 이 딸들에게도 상속을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이벤트를, 이 장애물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왜 돌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유업을 그 지파에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유업을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므낫세 지파에게 이런 유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유업을 취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도 똑같은 자녀로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라고 슬로브앗이 구할 때
4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아멘. 근거가 뭐예요? 남자냐 여자냐, 남자에게 줘야 되냐 여자에게,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게 되면은 진짜 싸움을 못 하게 되고, 남자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말씀 안에서 약속한 것을 취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싸움의 초점을 전부 이상한 데 두고 더 가지고 남자냐 여자냐 뭐냐 이런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 므낫세 지파에게 허락하신 이 유업을 주셨다 하였기 때문에 주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라앗과 바산 외에 그런 경계들의 이 모든 유업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량없는 게으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어. 근데 그 구체적인 목록을 확인도 안 하고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발바닥으로 밟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침노하는 일이 없고 그냥 주셨으니까 그냥 누리면 돼. 근데 뭘 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해야 그 기업이 유업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없는 그 기업 청사진, 이 땅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등기등본이 없어요. 등기등본이 우리 게 없는데 가서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그건 불법이지만은, 탐욕이지만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주십시오. 그거는 정정당당히 아들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그러한 돌파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는 7절부터 13절에 이슈는 뭐냐면 쭉 얘기하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쭉 설명하고 므낫세 지파에게 주시는 그 영역들을 설명했는데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될 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자, 사역을 시켰다. 그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아내지 못했을 때도 있지만 힘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았다. 힘이 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냐? 그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16장에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다 쫓아내고 다 정복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그 영성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에브라임 땅도 취했던 그러한 야성이 있었던 그들이 10절에 유일하게 취하지 못한 땅 게셀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거기 나와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여 사역하는 종이 되었다. 얘기했습니다. 누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 편안함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슈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지 못하는 두 번째 장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슈인데 편안함이 편안함인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도적이, 여러분 빈궁이 도적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영을 해이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번성과 풍요로움과 편안함이 이게
여러분 성도들 안에 각 사람이 이 유업을 충분하게 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청사진의 비밀 안에 데스티니 안에서 비전대로 꿈대로 취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벤트가 뭐냐, 이슈가 뭐냐면 편안함이요. 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냐?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런데 강성한데도 왜 쫓아내지 못했냐? 그들이 다 내가 할 일을 다 대신해 줘. 여러분 이게 심각한 사단의 미혹이고 영성입니다. 이게 야성을 빼앗아 가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가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에요. 아멘. 평안함이라고 하는 샬롬은 싸우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통치지, 싸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내게 주신 유업들을 발바닥으로 밟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지 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뭐 할 일 없어, 다 된 것 같아. 삼성동에 왔습니다. 삼성동을 밟고 19,300명을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성동을 허락했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근거로 이 땅을 취하고 주님 이미 장자로서 모든 열방이 나의 발등상이라고 그 주권과 능력을 회복하신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강력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돌파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14절부터 18절의 이슈는 뭐냐면 어려운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개척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1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알아야 알기는 큰 민족이 됐다. 우린 장자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릿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이벤트가 뭐냐면 이 유업을 충분하게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땅을 믿음으로 개척하는 영광. 아멘. 이 개척 정신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사라진단 말이에요.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은 지금 많은 사역자들, 신학생들이 개척을 두려워하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 개척 안 된다, 만 교회가 문을 닫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개척 안 돼, 개척이 어떻게 돼, 힘들어, 어려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과 유업을 근거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온 열방을 기업으로 취할 사람들이야.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 실제로 아무도 복음이 없는 곳, 개척해야 할 영역 안 가요. 사람들이 죽을까 봐 안 가고, 힘들까 봐 안 가고, 어려울까 봐 안 가고, 사람이 없어서 안 하고, 돈이 없어서 안 하고. 자, 이런 모든 스피리트는 다 이 유업을 취하는 정복과 분배, 여호수아의 세대 가운데 합당치 않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개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비로운 계시가 있습니다. 이 개척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바라라는 말이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창세기에서 바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척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냐? 그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가서 다 제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해요.
그럼 사역도 나를 동역할 사람이 있어요? 재정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다 그거 따져요, 여러분. 그런 거는 세상이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거기에 함몰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개적 정신, 이 영광스러운 야성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가 정문부터 문 걸어 잠그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분여회를 뚫어내든,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뚫어내든, 아니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 경비 아저씨를 뚫어내든, 뭐든 그거를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기도함으로 살피고, 할렐루야,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로 못 들어가면 그분들이 오게 하는 방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통로를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는 강력한 일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떠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통로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개척하는 생명의 돌파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라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아멘.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영역 가운데 젊은 신학생들이나 젊은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열정 있는 다음 세대들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생각만 해요. 이 노트북 하나 들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전도가 안 된대 요즘에. 그 인터넷 전부 서치하면서 1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대. 큰일 났어. 그리고는 이렇게 만든 게 누구야? 아비의 세대 앞에.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막 얘기하고 그거 끝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영은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트북 덮고, 물론 노트북으로 뭘 해야 되고 사역도 하고 해야지만 노트북 덮고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으로 찾아가서 아멘, 그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캠퍼스의 영혼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뭐 한다. 그래서 제가 강조 전사님께 매일 1시간씩 캠퍼스 나가라, 캠퍼스 나가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보고서 보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이 강조 전사님을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일. 그 영이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만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실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유업들이 믿음으로 충분하게 취하여지는 시즌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열린할 교회 가운데 이러한 정복과 분배의 능력들이 부흥의 영광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7장의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돌파의 영성, 여성이냐 남성이냐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편안함으로 내 영을 계속해서 자고 눕고 편안하고 편안해 좋아.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개척의 은혜, 찾아서 일을 하는 은혜, 바라의 영성.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은 창조하셨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 생명이 나에게 부어졌다. 미전도 종족 누구도 안 가려고 하고 위험해 거기. 그래요? 그럼 제가 갈게요. 캠퍼스 청년들 복음 안 들어 냉랭해. 그럼 제가 갈게요. 청소년들 눈 하나 깜짝 안 해. 애들이 강팍해.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에 선교의 분배도 보면은 전부 다 안전한 나라에 다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안전한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르심이 있으면 가세요. 그러나 우리 자녀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디야? 그리고 후원한 금액 안에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야? 이런 걸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취하고 가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 그 땅을 개척하고 돌파하고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 직장 입을 열어가지고 전도했다가는 사람들이 눈치죠. 식사할 때 그냥 보란듯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야, 너 크리스찬이야? 조롱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 전부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묶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움직이는 교회들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돌파의 영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돌파하게 하소서. 슬로보아스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 내가 할 일을 종들이 다 하고 편안할 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영적인 게으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에게 개척의 은혜, 돌파의 능력,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유업들 데스티니를 쫓아 믿음으로 땅을 취하는 강력한 돌파의 은총들이 몸된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슈와 이벤트 안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청사진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님께 달라고 아들로서 구하는 생명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취하려고 신을 만들어서 구하였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이요 상속자로서 주시는 그 생명의 경계를 성령 안에서 알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개척하여 취하는 강력한 영적인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이 모든 걸 믿음으로 돌파하는 생명의 은혜가 있도록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여러분 한 사람은 개인적인 영성과 돌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돌파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의 기준으로서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탐욕은 죄의 뿌리가 되고 시작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머리로 예수님을 맏아들로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주인으로 왕으로 선포하고 예배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을 취하는 상속자요 후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취하는 아들들로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든 학교 직장 가정 그리고 열방과 민족과 나라 세대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지를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도 가지 않는 비전도 종족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국가나 민족의 경계의 미전도 종족도 있지만은 세대적 전도적 종족이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 미전도 종족 복음화가 1%에서 3% 캠퍼스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서 못 간다 안 된다. 주님 이미 다 되어져 있는 영역들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아니라 성령이여 우리에게 개척의 은혜를 주시고 돌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장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실제를 살아가는 움직이는 교회 학교 직장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서 주님 보내심을 입은 자들로서 그 영광을 불어내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요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별의 이슈를 돌파하게 하시고 편안함의 이슈 번성과 편안함 풍성함으로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 그들의 종이 되기 때문인데, 주여 여전히 종의 자리에서, 여전히 섬기는 자리에서 능력 있게 헌신하는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개척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사람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인프라가 없어서 안 되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 되고, 다 그 가운데 패러다임으로 묶여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지라도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결국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그 사모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지켜 세워